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함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목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서 이 마리아를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여서 성모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인가 아닌가 이것을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세상에 주목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끔씩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막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여러분 어떤 때 감동이 있을까요? 어떤 때 감동이 있을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터치를 했다, 마음에 터치를 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터치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너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라는 말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인사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죠. 그러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함께 연관된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작정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러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누구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다른 아이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부름받은 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이 충분했다, 내 감정이 움직였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위대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너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어떤 성도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일을 맡길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러시아 그 소수민족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사실 잘 나가는 분들이었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 선교사님은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풍성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왜 선택했는가라는 거죠. 왜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마디로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이것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처녀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지금 내 계산대로 내 환경대로는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데 왜 이러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동반된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환경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도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러한 인물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실 두려운 일이죠.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일에 아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2022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첫 출발. 새해 첫 출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주목하는 인물로 세워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넘치게 받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힘써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보기에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갈 때마다 영적인 리더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강시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다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재활하는 과정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다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속히 걷고 일어나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